어떠한 집단이나 공동체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의 정신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심을 잃었다라고 하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6세기 가톨릭 교회는 심히 부패하였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티켓, 곧 면죄부를 발행하고 마리아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은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그 인간 마리아를 우상시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본질을 훼손하고 점차적으로 종교화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마음속에 기치를 들고 일어선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1592년 종교개혁이 탄생합니다. 바로 개신교가 나타나게 된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후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적어도 처음에 그 순수한 정신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 물질주의, 성공주의, 경쟁주의에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샬롬을 추구하고 샬롬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교회 내에 반목과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초심을 잃어가고 그 초심 속에 벗어나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세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존귀한 공동체인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의 사랑방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종교교육과 또 예배를 드렸기에 복음을 증거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신앙으로 따지면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들의 인간 행동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교회는 존재할 가치조차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교회는 왜곡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가르칠 때 이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원동력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천 제2교회는 1948년 도원 동산에서 세워졌습니다. 인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 땅에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적어도 수만 번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 제2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이 강단에서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단에서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사탄의 영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아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식이나 이 세상에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우리의 영은 죽고 하나님께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여 내가 말씀대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있는 소중한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힘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무수히 많은 크리스천이 있다고 우리는 아는데 왜 이 세상은 믿는 이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까요? 말씀이 기록된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 말씀의 효능성이 떨어진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그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의 적용과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적용과 실천까지 가는 사람들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들을 때에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맞아. 아유,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뭐 회사 접대한다고 골프장에 가서 교회도 안 나오고. 에휴, 그 시건방진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것은 듣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예입니다. 아, 겸손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는 겸손한 것 같은데 혹시 내가 겸손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아, 맞아. 이 며칠 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번에 둘째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많이 자랑한 그런 것이 생각나는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잘났다고 자랑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군요.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음번에는 이러한 상황이 될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적용과 실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마 가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채찍질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죠. 격려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잘 걸어오시고 또한 적용하신 줄 압니다. 그 위에 더하여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로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나의 행동으로 실천하다가 그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를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기적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머리만 커지게 만들면 그것은 한낱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그 지식이 우리의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에 지금 내 모습, 내 마음, 내 몸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굴복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수준과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중한 제 이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당연히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평화롭습니다. 교회에 친교가 넘칩니다.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평화와 이 친교가 이 본질을 방해하는 요소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하워드 크라인벨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경계하면서 하나의 예를 제시합니다. 어떤 해안가에 도시가 있었습니다. 마을이 있었죠. 관광객들이 그 해변에 놀러 옵니다. 마을 주민들이 더 관광객들을 위하여 그 해안가 기슭에 생명 구조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헤엄을 치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그러한 역할이죠.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 해, 두 해, 셋째 해 지나가면서 점점 그들이 마음속에 오래 만났기 때문에 친교가 깊어졌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이 조금씩 늦춰지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전혀 생명을 구원하는 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저 생명을 구원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반문합니다. 그렇긴 했는데 지금 좋지 않냐? 우리끼리 잘 지내자. 갑론을박이 있었고 결국에는 본질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구조대를 해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구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생명을 구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전에 구조대와 같이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현대교회의 약점입니다. 오래된 교회 혹은 그저 전도하지 않아도 어쩌면 수평이동, 어쩌면 특별한 상황 때문에 점점 부흥하는 교회의 맹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은 교회를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든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든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그 모든 방법과 모든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선포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전하게 사용하시는 제2교회의 성도님들, 제2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24절에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악행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걸린 자, 중풍병자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치유의 사역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발생되는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불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사역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극대화됩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구원에 있지만 바로 치유를 돈독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구원을 이루고 치유가 이루어졌겠는가?
하늘에서 한마디만 강하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러한 효과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들어주고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찾아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맨투맨으로 각자에게 가서 필요한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 무엇보다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6.25의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엄청난 발전을 한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국가입니다.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요즘은 K 드라마와 노래가 온 세계를 뒤엎는 듯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그것도 부동의 1위입니다. 지금도 하루 38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때에도 한 명의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을 넘어서 전쟁을 치르는 이 사회 속에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들을 품을 수 있습니까? 국가가, 나라가 품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습니다. 나 먹기도 바쁘고 어려운데 그 사람들을 누가 돌보나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만드는 제2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실천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세상에 공격이 몰아닥치더라도 교회는 의연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집중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치유의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대열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